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약간의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여름도 곧 지나갈 것이고 참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답답한 이 시간들도 곧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멸망을 고했던 참 가슴 아픈 이 얘기가 스며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의 영향을 받았던지 그 여호야김이 걸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다시 돌아갈, 다시 회복할, 다시 살려주실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또 세상 사람이 그러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곧 유다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슬픈 얘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잠깐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의 나라에 순종해야 살아남는다라고 그나마 마지막 소망으로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젊은 날에 왕이 되었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패기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애굽의 정책과 정치 노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다의 멸망, 시드기야의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의 제9년 왕이 된 후 10년 가까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약 19개월을 예루살렘에 포위를 해서 모든 공급과 지원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식이 없어서 다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왕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결정은 예루살렘 성을 잘 살피다가 성벽이 좀 허술한 곳을 선택해서 군대와 함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자기만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정했던 일,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우린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결국 그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를 보호했던 군사들도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군사들도 나도 혼자 살아봐야겠다고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시드기야 곁에는 아무도 없는 참 불쌍하기조차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잡혀서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고통의 순간을 맛보게 하죠. 여러분, 자녀가 자신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일을 시드기야가 당하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눈이 뽑혀져 버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함께 가진 시드기야,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유다의 영광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멸망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 참 가슴 아픈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친히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던 그 결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뉴스에 내 인생을 걸고 살 것인가?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 우리 컨셉가족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뚝 떨어진 환경이기다 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미신 손길보다도 세상적인 것, 또 우리의 방식과 힘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내 기분대로 사는 건 아닌가, 우리를 이 시드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언제라도 달려와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사랑했던 이양순 권사님과 정원자 권사님이 두 분이 손잡고 그냥 천국 가버렸어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시간이 올 텐데 나는 나의 마지막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만나 볼 수는 없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달려갔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안타까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내려놓아야 되고 끔찍한 마지막의 진노를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점점 이 더위도 떠나가게 될 테고
이제 코로나도 점점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한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가운데 점점 성하여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나서 점점 패하여 가는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양순 권사님, 정원자 권사님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빈소 위에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주일에 그 감격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